자, 오늘 스룹바벨 성전 11번째 건축 재료 이제 큰 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백향목과 또 감람나무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큰 돌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죠. 건물을 세울 때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크게 재료를 살펴보면 나무가 주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돌이 주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무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죠. 그래서 에스라 3장 7절 말씀 볼 때에 레바논의 두로에서 욥바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이 백향목을 운반해서 짓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감람나무를 또 주 재료로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볼 때에 학개서 1장 8절에 감람나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너희가 그 산에서, 우리 학개서 1장 8절의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에 있는 정관사인 하가 빠졌어요. 그냥 학개서 1장 8절에서는 산에서 그랬지만은, 산에서, 이 산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르라는 단어로 요 하가 앞에 있는 하가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르, 이건 산이거든요. 산은 산인데 그 산, 그러니까는 그 산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큼 친근한 산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감람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감람산에 있는 나무는 바로 감람나무라 그랬죠.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때에도 감람원이라 이렇게 불리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산은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베어다가 쓰는 나무는 감람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이 큰 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큰 돌. 이 큰 돌, 지금 우리 학개서 에스라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큰 돌 세켜에 나무를 또 하나 깔으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큰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벤 겔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벤 겔랄. 그래서 에벤 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죠. 여기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여성 명사인데, 이거는 돌을 얘기해요. 돌. 우리가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러잖아요. 여기 에벤. 근데 에벤에셀, 사무엘상의 그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은 히브리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에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연찮게 발음도 같고 같은 뜻이에요. 돌. 그래서 이 에벤, 돌이라는 뜻이고요. 이 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굴리는, 첫 번째로 굴리는 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 이 겔랄은 큰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큰 것. 굴리는 것, 무거운 것, 큰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운 것을 내가 힘으로 못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굴리든지 이렇게 끌어갖고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겔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 수 없는 아주 크고 무거워서 굴려야지 옮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에요? 겔랄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벤겔랄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여기 큰 돌은 진짜 큰 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 수 있을 정도의 돌을 넘어가는 아주 큰 돌. 그래서 굴려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우리가 크다라고 지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룹바벨 성전에 사용된 그 큰 돌은 어느 정도의 큰 돌이 아니라 도저히 굴리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큰 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겔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지금 에스라서 6장 4절에 큰 돌 나왔잖아요. 또 한 번이 에스라서 5장 8절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2번,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에 2번 이 에벤겔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스룹바벨 성전에 사용된 재료 중에 하나인 큰 돌은 아주 정말 크고 무거운 돌, 견고한 돌을 성전의 주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보면 오늘 건축 재료 큰 돌인데 이 큰 돌은 아주 어느 정도의 큰 돌이 아니라 정말 큰 아주 무겁고 큰 돌을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큰 돌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 자, 첫 번째로는 지대를 쌓을 때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성전의 지대를 쌓을 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 3절을 다시 보면 우리 교재에 있죠. 고레스 왕 원년, 이 고레스 왕 원년은 몇 년일까요? 주전 538년을 얘기해요.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8년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은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조서를 내렸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거죠. 그리고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대를 먼저 세우게 돼요. 지대는 이제 기초예요. 기초를 먼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 지대를 세우면서 요 위에다가 꿈에 그리던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536년 2월 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6장 3절 말씀 볼 때에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랬죠. 지대를 견고히 쌓으래요. 그러면서 성전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의 높이가 6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죠. 60규빗. 또 넓이도 60규빗이 되게 하라. 자, 그럼 한 규빗은 45.6cm잖아요. 일반 규빗으로 한 규빗은 45.6cm니까는 이게 60규빗이니까는 45.6cm에다가 6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 27.36m가 돼요. 27.36m. 그러니까는 약 27m. 그러니까 27m면 얼마나 높아요? 보통 아파트가 한 층을 3층으로 잡는다. 3m로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면 천정 위에 공간을 다 빼야 되니까 뭐 2m 50, 뭐 4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공간까지 다 하면 보통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래요. 그러면 27m면 거의 9층 높이가 되잖아요. 그 아파트 9층 높이의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9층 높이의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고 말죠.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쌓을 때 우리는 536년 2월 달에
기초를 쌓았다고, 이제 지대를 놓았다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더 한 가지 우리가 실감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초 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파트 구축 높이 되는 27m 되는 이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얼마나 기초가 견고하고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큰 돌들을, 땅을 파가지고 많은 큰 돌들을 채워서 정말 이 토대를 아주 견고하게 쌓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3절도 특별히 보면 밑줄, 우리 교재에 밑줄 쳐져 있지만은 지대를 어떻게 하래요? 견고히 쌓고 그랬어요. 그냥 쌓을 것이 아니라 지대를 견고히 쌓아서 높이 60규빗, 넓이 60규빗의 이 큰 성전이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 공사를 쌓을 때 큰 돌을 많이 이렇게 쌓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그렇다면 이 지대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언제 만들어졌죠? 주전 536년 2월, 주전 536년 2월이 되죠. 그래서 우리 6장 보세요. 자, 우리 3장 앞으로 가셔서 3장 보세요. 자, 3장 8절 보면, 자, 3장 8절에 보면 우리 밑에 교재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자, 우리 교재를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라 그랬죠. 자, 이것도 한번 연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이때가 1차 포로 귀환 때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한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537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전 537년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1년. 그런데 오늘 보면 도착한 지 몇 년째가 된대요? 2년째가 된다니까 이때는 주전 536년이 되는 거죠. 주전은 아래로 숫자가 작아져야 하나씩 넘어가는 거니까 주전 536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예요. 2년째가 되는 해. 그리고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2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536년 2월 달에 그 에스라 3장 8절 말씀 보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공사를 시작해서 3장 10절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만 놓아진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대성통곡하면서 기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가 놓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기초 위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여기 이제 땅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 이제 많은 큰 돌들을 막 여기저기서 굴려다가 막 채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사이사이에는 또 흙을 채워 넣고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기초를 쌓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보신 분들은, 야, 여기에 다시 그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감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전 536년 2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큰 돌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건축물을 세울 때, 이제 여기에 성전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을 세울 때 또 이 큰 돌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돌을 이렇게 이렇게 쌓고 여기에다 이제 나무를 또 이제 하나를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큰 돌 3켜를 쌓고 또 나무 하나를 놓고, 또 위에다가 큰 돌을 또 3켜를 또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나무를 또 이렇게 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 위에 나무, 돌 위에 나무를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굴려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이제 굳건히 해서 이제 막 세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주전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러한 대공사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것은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간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에스라서 5장 8절에도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또 뭘 얹었대요? 나무를 얹었대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돌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세워졌어요. 열왕기상 6장 36절에 있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켜 할 때 켜가 니드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3줄, 여기 이제 한 켜, 2켜, 3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드바크라 그래요. 니드바크. 죄송합니다. 니드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줄, 열 그러한 뜻이에요. 이 단어는 줄, 열. 그러니까 3켜로 쌓았다는 것은 3줄로 쫙 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오늘날 벽돌 쌓는 것도 우리가 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벽돌 쌓으면요 제대로 쌓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얘가 삐뚤삐뚤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줄을 띄우잖아요. 딱 끝에서 끝까지 줄을 띄고 요새는 보니까 요번에 우리 주방 공사할 때 보니까요 또 이제 발달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레이저를 딱 쏘더라고. 레이저. 약간 레이저로 주방 이거 할 때 전부 다 열을 맞추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나 그랬더니 레이저로 해서 빨간 줄이 원하는 자리에 딱 거지면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또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줄을 띄우지 않으면 열을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이렇게 큰 돌이 아주 요긴하게 기초를 세울 때도 쓸 뿐만 아니라 성전 벽을 세울 때에도 이렇게 3켜에 나무 1켜를 넣고 또 3켜에 나무 1켜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나무는 지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흔들릴 때 그 충격을 가운데 있는 이 나무가 다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은 견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해 가지고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이나 이러한 데에도 성전이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견고하게 예비를 해서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돌과 돌 사이에 나무를 이렇게 껴놓게 한 것은 지진과 같은 밑줄에 지진 적으면 되겠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겨서 자, 그렇다면 이 기초석, 이 큰 돌은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3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이 기초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밑줄에 적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자, 오늘 이 기초석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터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갈 때 내가 내 삶의 반석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견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의 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가 되실 때 그 터는 요동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인생,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와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도 기초를 탄탄하게 큰 돌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큰 돌을 굴려와서 반석을 잘 세우고 또 거기에 큰 돌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벽이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과 절대 보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험한 돌이다,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삶의 기초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아무리 그 가지가 처음에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 주는 공급을 잘 받으면 나중에 튼실한 가지가 돼서 거기에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튼튼한 가지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가지가 꺾여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또 신앙의 기초석이라는 거죠. 말씀이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곧 예수님이 말씀 자체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석이라면 바로 그 말씀 대신 예수님 되시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절대 우리의 삶은 손해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곧 이 말씀도 우리의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붙잡고 행하면 반드시 그분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야고보서 1장 거기 23절로 25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띄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정말 부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걸 내가 이 수치를 내가 도저히 보일 수 없다 해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통회자복하면서 찔림을 받을 때 돌이켜서 내 생각과 내 행함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걸어간다면 그분의 삶은 그 행위가 나에게 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너무 찔린다고 그 말씀을 등지고 버리면 그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돼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회개하게 할 때에는 회개하고, 나에게 움직이게 할 때에는 정말 먼저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보세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지었대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래. 반석 위에. 그러나 26절 말씀 볼 때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비되고 있는데,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 결국은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된대요? 심하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구나. 그래서 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읽기를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래요. 믿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은, 특별히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정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베드로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이 시몬, 이것은 이제 듣다라는 뜻이 있죠. 듣다. 베드로, 이것은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그래요. 베드로를 페트로스. 이건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대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이건 명사인데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난제 가운데 하나가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볼 때에는 이게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얘기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뜻이 또 반석이니까. 그런데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요. 페트라. 페트라. 뒷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명사는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고, 그러니까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이것을 분해하면 절대 이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지칭하시려고 하셨다면 여성 명사를 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남성 명사의 단어를 쓰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을 우리 개역, 우리 보수 신학,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터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여성 명사예요. 왜냐하면 이 반석이 여성형이기 때문에 교회도 여성 명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석은 그래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초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관도 차이가 있고 마리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 다녀오신 분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보면 지옥에 가면 교황들은 또 이게 또 나가면 안 돼. 또 괜히 또 실수될. 교황들은 거기에 쫙 있다 그러잖아요. 그 뭐 유튜브 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우리 다 섞이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린 다 같은 데로 간다. 가는 길이 다르면 결론도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통합 측에서 얘기하는 WCC, 합동 측에서 얘기하는 WEA 이런 데 다 우리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밑에 볼게요. 자, 여기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밑줄에 베드로 적으시면 되겠죠?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체 문맥을 따져볼 때에는 이 다음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참된 신앙, 밑줄에 적으세요.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참된 신앙. 더 정확하게 하면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정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곧 믿음이 교회의 기초석이며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 참고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볼 때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보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 보자를 써서 그냥 피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피가 나올 때가 있죠. 뭐 잘못해가지고 바느질하다가 찔려서 피가 나오고 그러면 바느질하다가 피가 톡 튀어나오는데 아이고 내 보혈이 나왔네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피 나왔다 그러지. 우리는 다 인간의 죄악된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최고 없는 피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믿음의 본질을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믿음의 본질. 자, 4가지. 자, 첫 번째로,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해드리는 믿음.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 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만족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해도 우리가 이번 리모델링 헌금에 정말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동참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렸느냐.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이나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의 이 헌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화요일 그 변론하는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일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렙돈이 우리 새끼손가락, 새끼손톱만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1원짜리 동전 있었잖아요. 이거는 떨어져도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1원짜리 동전. 그러니까 그 1원짜리 동전 던져봐야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부가 지나갔을 때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부자들은 와가지고 그 돈주머니에다가 그냥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니까 그 돈이 그 나팔 같은 그 헌금함으로 들어갈 때 샥 뜨르륵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니까 야, 저분은 많이 내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화요일 그 고난 당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당하시고 영육간에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과부의 두렙돈의 그 땡그랑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소리를 너무나 크게 들으시죠. 그리고 그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왜? 그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습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매주 한 주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매주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수요일 또 주일 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구별된 헌금들을 온 힘을 다해서 거기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헌돈 드리는 게 미안할 때가 생기죠. 그러니 옛날에 할머니들처럼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정말 그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다리미를 다리는 그 정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액수보다도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했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는지, 정말 오늘 과부의 두렙돈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니죠. 장로, 권사, 뭐 회장 몇 번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에 오늘 이 수요일을 지냈습니까? 10월 27일 오늘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믿음의 본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상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다,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바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바라기는 바라는데
계속 분사형이니까 끝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항상 분사형이다 얘기할 때에는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분사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는 시점이고, 현재 분사는 현재에서부터 계속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엘피조라고 하는데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뻐하다, 소망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엘피조라고 해요. 엘피조라고 하는데 기뻐하다, 소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뻐하다, 또 소망하다. 이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은 실상, 야 진짜 이루어져,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실상,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실체라는 뜻도 있고, 또 확신, 실체, 확신. 또 이 휘포스타시스는 책망이라는 휘포스타시스, 실체, 확신이 그런 뜻이 있어요. 실체, 확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본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본질, 실체, 확신, 본질. 그래서 이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믿음은 바라면 그것이 반드시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서울대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계속 쳐다보고 거기에 꿈을 가지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다가 점수가 떨어지면 우리 꿈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같이. 근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실체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보면, 성경에 보면 믿음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어떨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제자들 보면 네 믿음이 적다, 작은 믿음이 있죠. 작은 믿음으로 책망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큰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 가까이 하는 것. 그 작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요. 멀어지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늘 성도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와 있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성경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상태는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교육자들도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리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외면하잖아요. 또 제자들도 외면하고, 하다못해 제자들은 주님, 저 여자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멀리 그냥 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 터져요. 그러나 이 엄마는 그러한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인들 갖다가 개로 취급했잖아요. 개.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것을 갖다가 개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수모를 당해도 이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다 주시고 부스러기라도 내가 주면 내가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요. 늘 가까이 했잖아요. 그때 28절 말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여 네 믿음이 뭐래요? 크도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우리 기관에서는 내가 필요 없나 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래갖고 그냥 막 삐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늘 붙어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엘렌코스,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엘렌코스.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거,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책망. 근데 이게 이제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법률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쓰는, 법정에서 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그 죄인을 갖다가 확실하게 묶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그 증거, 이게 엘렌코스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성경 요절이죠.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오직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의로 교육하고 하기에 바르게 하고 교육도 교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책망,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야, 너 진짜 죄가 있잖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증거 대봐 그러잖아요. 그때 갖다 대는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증거를 대면서 네가 이러한 죄를 졌잖아 하고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의 증거를 대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실하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그 정도로 법정의 증거로 제시할 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증거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 때도 경주, 대구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경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지금 다 차고 넘쳤어요. 지금요. 이제 정말 그 자리에 모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대요. 잔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어갖고 냄새 난다고. 그때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냐면 믿으면이에요. 먼저 네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호령하니까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질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마지막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히브리서 11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볼 때 믿음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그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로 이 이로써가 믿음으로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도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도. 근데 뭘로? 1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 같은 것 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그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믿음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받는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의 본질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결국 이 믿음도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라는 거.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서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